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신약 274쪽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냐면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었죠. 절제된 강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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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평정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네, 유연성.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우리가 유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유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돌이란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에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돌이는 없는 말이라고 해요. 유돌이라는 말은 뭐 시간이나 금전, 기력 등의 여유가 있다라는 어디 말일까요? 일본말. 일본말로 유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돌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융통성,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융통성과 의미가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네. 나이 든다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의 저자 베레나 카스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연한 태도가 탄탄한 발걸음을 만든다. 유연한 태도가 탄탄한 발걸음을 만든다. 연세가 들수록 더 유연할 때 탄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연하다는 것은 부러지지 않기 위해 잘 구부러지고 언제든지 이전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되 어떠한 상황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는 성품이에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적응하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연성의 성품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유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유는 어떤 자유를 얘기하냐면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율법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한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이 종의 멍에는 죄의 종의 멍에고 율법의 종의 멍에예요. 죄와 율법의 이 멍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꽝꽝꽝 법적으로 찍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너희들 정죄하고 있느냐? 너 스스로를 왜 정죄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살면서 짓는 또 자범죄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구원에 관한 그 원죄에 대한 죄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정죄할 필요는 있다 없다? 네,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죄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뭐 다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바울도 과거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8일 만에,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어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고, 네,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이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은 결코 지킬 수 없어요. 그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 돼버렸대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 기독교를 개정한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디모데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안 된다. 도저히 할례 받아야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한다.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든 행하지 않든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율법에 대해 자유로우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고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갔어야 돼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버리죠. 저 사람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다고 유대인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래 할례 받자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21절 말씀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없는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모든 결례를 다 지켰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죠. 전혀.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한 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저 멀리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강하게 지적하죠. 왜 아직까지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왜 외식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짐을 만약에 지게 했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큰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들과 식사하고 함께 자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제 여기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이제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이 되게 많았죠.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잡은 그 고기를 고린도 시장에 가지고 내려와서 그 고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당연히 그 고기를 사서 먹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신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재물을 바쳐졌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중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는 일로 실족할 수 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상의 재물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아예 나는 이 일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앞으로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약한 사람들과 같이 바울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연성이었습니다. 이게 유연성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의 상황에 맞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들과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왜 거기서 무서워서 이렇게 뛰쳐나옵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예 우상의 재물인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아예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바울 자신은 그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유연성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자기 소신도 없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강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과 같이, 어떤 때는 이방인과 같이, 어떤 때는 약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오히려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강한 소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신과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신념과 소신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과 구원이었습니다. 복음과 구원이었어요. 처음에 유연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연하다는 것은 부러지지 않기 위해 잘 구부러지고 근데 언제든지 이전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였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 사람처럼 했지만 가지고 있는 딱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과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이방인을, 약한 자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원과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있되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유연성입니다. 소신 없이 그냥 간에 붙었다, 쑥에 붙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간에 붙었다, 쑥에 붙었다는 그런 유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라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유연성입니다. 바울이 가진 유연성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죠. 완전히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죠. 그러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되 변해야 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담은 그릇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그 그릇, 다양한 그릇으로 담아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어제가? 다 아시네. 어제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어제 맞죠? 네. 빼빼로데이. 어제 빼빼로데이였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11월 11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날이죠. 저희 집 딸아이가 요즘 연예인 아이돌 중에 한 명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뭐 그 아이돌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좋아한대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아내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 빼빼로만 파는 이제 매장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빼빼로 포장해가 그 연예인 사정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빼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주면 우리 딸이 되게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사가지고 집에 갔죠. 그래서 이제 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제 빼빼로를 그걸 딱 줬어요. 딱 줬더니 아이가 우와 대박 지금까지 빼빼로 내준 게 제일 행복해 막 그러면서 네, 엄청 행복해. 제가 표현이 좀 둔해서 그렇지 엄청 영상으로 사진 찍어놨거든요.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같은 빼빼로이지만 같은 빼빼로예요. 안에 있는 빼빼로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빼빼로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담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만약 딸아이에게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 없는 그냥 일반 빼빼로를 만약에 줬다고 하면은 반응은 달랐을 수도 있겠죠. 네. 복음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께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오신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의료, 교육, 그리고 고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만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것은 맞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당시 조선이라는 땅에,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의료와 교육과 고아원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가장 필요한 것, 그곳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바울의 이 유연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구원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한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이웃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대전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고, 이 대전면 주민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은 과연 무엇인가? 무슨 그릇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그릇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으로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이 지역 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스타와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요즘 유행하니까 개설한 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분들은 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요. 그렇죠? 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요. 그리고 안 와요. 그러면은 교회 소식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뭘 많이 해요? 인스타하고 유튜브를 많이 해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면요, 특히 인스타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봐요. 정말이에요. 네,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있구나, 이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 또 주일 오후에는, 수요일에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고 교회 소식도 듣고 또 교회 설교도 듣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 이렇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스타, 유튜브를 개설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유연성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닫혀있고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다음 세대와 지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가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